오늘부터는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꾼을 준비하고 부르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보내신 그런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일꾼들을 적절한 시기에 불러서 쓰십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일저녁에 우리 같은 노회에 있는 내곡교회에서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알렉산더 피터스라고 하는 분에 대한 학술 연구 발표였는데 그분의 생애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또 평소 궁금했던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이 알렉산더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주 극적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가 유태인이고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작은 도시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러시아의 삶이 아주 혹독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새로운 삶을 찾아서 신천지를 찾아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먼저 호주로 가려고 수에즈 운하가 있는 포트사이드라고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호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호주에 가서 사는 것도 매우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듣고 호주 여행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미국에 가기 위해서 홍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와서 보니까 미국에도 사는 게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시베리아 철도공사하는 데 가서 취직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서 배를 타고 일본의 나가사키에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가 1895년 4월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스가 4월 7일 날 주일 예배에 일본 주재 미국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님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좀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얼마간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주재 선교사님이신 피터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4월 7일 날 예수를 믿고 4월 12일 날 세례를 받았어요. 19일 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2일 만에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러 갔다가 암만 생각해봐도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선교사님의 권유로 보다 더 보람 있는 일에 인생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오게 되는데 당시에는 그 권서인이라는 직책이 있었어요. 미국 성서공회 또는 대형 성서공회 이런 데서 이제 복음이 없는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급하고 복음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권서인 혹은 매서인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피터스가
한국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23살이에요. 한국말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한국에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2년 동안 1907년경까지 이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구약 성경이 없는 걸 알았어요. 한국어로 된 구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이분이 유태인 출신이니까 히브리 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시편 중에 자기가 감동받았던 시들을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62개의 시편을 우리말로 최초로 번역을 해서 한글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시편 좌료라고 하는 그런 성경인데 그 문장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한글을 배운 지 2년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미국 선교부에서 이 사람을 미국에 다시 보내서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1899년에서부터 1902년까지 신학교 공부를 하고 다시 필리핀에 잠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와요. 1904년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이 복음 전파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1904년에 다시 들어와서 또 우리 지방 순회를 하면서 세운 교회들 가운데가 바로 우리 노회에 있는 세곡교회, 내곡교회, 심곡교회 그런 교회들을 세웠는데 이제 100주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도 많이 세웠지만 또 이 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서 찬송가도 많이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찬송가에 보면은 피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진 찬송시가 5곡이 들어 있습니다. 예, P-I-E-T-E-R-S 한번 보세요. 그분의 찬송곡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우리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책임자로서 우리 1938년인가요? 우리 개역 한글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구약을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번역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유태인이 성경을 번역해 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유태인 출신 젊은이가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미국 가려고 하다 못 가고 호주 가려고 하다 못 가고 시베리아 가려고 하다 못 가고 한국으로 강제로 보내셔서 그것도 예수 믿고 12일 만에 한국에 그냥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그 피터스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셔서요. 이 사람이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학교는 김내줌이라고 우리나라로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정도를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히브리어를 하고 헬라어를 하고 라틴어를 하고 독일어를 하고 러시아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그 한국에 와서 평생 지내셨으니까 한국어를 또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 번역한 문장들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그 평소에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말의 구약 성경의 인물 명칭이 있잖아요. 뭐 다윗이니 뭐 엘리에셀이니 무슨 뭐 아담이니 하와니 영어 성경에 보면 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하와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누가 번역했길래 이렇게 번역을 했나 그랬더니 유태인이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말 성경을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렇게 번역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신 거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필요한 때 뽑아서 쓰시는구나. 언더우드라는 분도 본래 그 인도로 가려고 하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 해서 보내시고 아펜셀러라고 하는 분은 일본으로 가려고 하신 분을 또 한국으로 보내셔서 한국에서 평생 헌신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일꾼들을 준비하셔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잘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느 민족의 성경보다도 아름다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저는 20대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늦게 믿으신 분도 계시고 좀 일찍 믿으신 분도 계신데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느 구석에 어느 한 자리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쓰임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중요한 두 가지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이 체험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체험은 뭐냐면은 생명 구원에 대한 체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세는요, 두 차례에 죽어야 될 자리에서 살아났어요. 첫 번째는 파라오 왕이 명령을 내렸죠. 저 히브리 사람 가운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왕명입니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이에요. 그걸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왕명을 거역하고요. 아이를 살렸습니다. 들키면 자기도 죽는데 목숨을 걸고 살려낸 거예요. 모세는 아마 부모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3개월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어딘가 이제 보내려고 갈대 상자를 엮어서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 아이를 싸가지고 나일강가의 갈대밭에 갖다 놨어요. 바로 그 장소는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곳입니다. 아마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를 따로 이렇게 마련해 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공주가 딱 보자마자 이거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주이면 파라오의 명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히브리인인 줄 알았으면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왕명을 거역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 기릅니다. 죽어야 될 자리에서 살릴 뿐 아니라 돌아보게 된 겁니다. 모세는 당연히 죽임을 당할 입장에 있었는데 2번이나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아마 일생 동안 모세는 자기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칭찬 한 번 들은 적이 없어요. 밤낮 원망불평합니다. 당신은 왜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십니까? 당신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듭니까? 밤낮 원망을 하는데요. 어떤 때는 모세에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안 하려면 차라리 우리는 당신과 결별하겠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근데 모세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아마 모세가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생명구원에 대한 체험 때문이고 생명구원의 사명을 크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생명구원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항상 덤으로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대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때만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돌이켜보면요, 죽을 기회가 많았어요. 저는 전쟁 때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은 옛날에 피난 나오는 길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한 동네가 다 죽고 소떼가 죽고 사람이 죽는데 살아났어요. 우리가 그 애 떨어진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멀쩡히 살아나고요. 그러가면은 어려서 홍역하면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살아남고, 저는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잘 모르시지만 아직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바닷가에 가서 빠져 죽을 뻔한 걸. 물속에 가가지고 놀다가 그냥 그 밀물이 들어오면요, 바다 골짜기가 어디가 뭔지 안 보입니다. 푹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허적거려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그래도 또 갑니다, 거기. 그냥 그 진흙탕에서 미끄럼 타는 게 재밌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죽을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죽을 일 쌓였구나. 그렇죠? 죽을 일이 쌓여 있는데 우리가 살아남은 것을 우연한 걸로 생각지 마십시오. 더구나 내가 영생을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를 전도해 주신 그분은 열심히 있고 끈질긴 분이에요. 아마 저 말고 딴 사람은 그렇게 전도 안 했을 겁니다. 왜 유독 저한테 싫다고 하는데도 찾아오시고 집에다 밥상을 차려놓고 오라고 하니 할 수 없이 가서 또 얻어먹고 미안해서 또 교회 한번 가고, 제가 그러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 안 입고 온 놈,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도 잘 안 오고, 그러고 몇 번 하다 그만뒀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았을 텐데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끈질긴 전도자를 나에게 보내신 겁니다. 저는 사실 그때 낙심해 있었거든요. 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구나. 저는 청년 때 굉장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큰 야망은 없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표죠. 취직 잘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게 뭐 다 소용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도 소용없는 거고, 취직 잘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고, 세상 모든 일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 허무한 겁니다. 그 허무한 인생에 만일 니체 같은 사람이 찾아왔으면 난 죽었을 텐데, 요즘 자살 사이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함께 죽읍시다. 세상 다 뭐 살 맛도 안 나는데 같이 죽읍시다. 그런 사람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 안 따라가고 나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람 따라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나를 잊지 않고 불러주시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내 발로 한번 궁금해서 걸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이름을 올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재미없어서 그만뒀는데, 제가 다시 하나님께 이끌을 받아서 교회에 나간 후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사실 겁니까?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생명구원의 체험을 주셔요. 이 생명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몸을 바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와 양육을 해주시는 이런 체험이죠. 모세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왕명을 거역합니까? 어떻게 공주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노예가 애굽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가운데 모세는 생명 구원을 일뿐 아니라 특별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았어요. 모세를 갈대밭에 이렇게 갖다 놓고 어떻게 돼가는지 모세의 한 10여 년 연상인 모세의 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딱 지켜보고 있었더니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관심을 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누님 미리암이 공주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유모를 제가 물색해 드릴까요? 그래,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누구를 데려왔겠습니까? 친엄마를 데리고 왔죠. 예. 그래서 모세는 부모가 버렸는데 부모의 부모로 다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엄마의 품에서 엄마 젖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성품이 좋고 온유하고,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땅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더라. 엄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감정이 풍부하고요. 참 인정도 많고. 그런가 하면은 엄마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는 히브리인이다. 민족의식을 배우게 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당대로서는 최상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은 선진 교육을 시킬까? 그래서 북경에도 보내고 뉴욕에도 보내고 런던에도 보내고 파리에도 보내고요. 저기 우크라이나에도 보내고 동유럽에도 보내고 싱가포르에도 보내고 필리핀에도 보내고 호주에도 보내고 한국 사람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 한국 유학생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요, 애굽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로 보면 최고의 문명지예요. 아마 당시 군사학도 배우고 웅변도 배우고 또는 기하학도 배우고 이런 학술적인 것 또는 군사적인 것, 행정적인 것, 최고 통치의 방법까지 다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때 모세를 길렀던 그 공주가 누구냐? 아마 하트셉수트라고 하는 공주가 아니었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여성이죠. 하트셉수트. 예, 서점에 가서 보세요. 어떤 여자인지. 모세는 최상의 교육을 받았어요. 최상의. 근데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대충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돌아보시면서 책임지시고 부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되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 건강 걱정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거 병들면 어떻게 하나? 저도 혈압이 있어서 약을 조금씩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방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면서 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육체의 가시가 평생 있었지만 그 병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병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약할 때 나는 더 강하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건강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적인 것도 책임져 주십니다. 노후 걱정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요즘에 노후를 보내려면 1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20대부터 10억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오히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 교육.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더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부모에게 불효한다. 예, 그런 통계가 나왔대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뭡니까? 교육 잘못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이 가르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뼈 빠지게 가르쳐가지고 불효자 만들려면 그 뭐로 가르쳐요? 예, 이건 진짜는 아니에요. 예. 가르쳐야 되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 그렇죠? 더 중요한 것. 우리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바른 도리를 가르치고, 이게 먼저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는 자기 일꾼에게 일이 뒤틀어지고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잘 되게 하신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부르시고 직장에서도 부르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직분을 주셨고 주님을 알리는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 사명자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도록 생명구원의 체험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보호와 양육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섭리를 깨달으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모세를 때가 될 때 딱 부르셔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에 쓰셨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주님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물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베드로는 주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 피터스라고 하는 그 사람 본명이 뭔지 몰라요. 그냥 유태인 출신 젊은입니다. 알렉산더 피터스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일본에서 자기에게 세례준 선교사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이름도 따오고 성도 따왔어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그 젊은이가 우리 한국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어요. 일생을 바쳤어요. 자기 아내가 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그는 복음 전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의 강국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부르셨구나. 나는 사명자다. 오늘 이 주님이 부르신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